새해 첫날 첫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정말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토끼띠라고 그러죠.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토끼띠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한 집안에 토끼띠가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 송현은 집사님하고 우리 근하가 같은 띠였어요. 이 토끼띠의 의미가 크게 씩씩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올 한 해 우리 여러분들의 생업이나 또 가정이나 또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 그 위에 크게 되고 또 무럭무럭 씩씩하게 잘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1일이면서 또 2023년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2023년 한 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소원했던 것들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 또한 더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예배, 첫 설교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할 2023년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씀을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조금 쉽게 풀이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을 것을 향해 몸을 내밉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13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더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선교의 일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은 분명한데 그것은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무시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13절의 내용이 이런 뜻이에요. 훨씬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쉽죠, 그죠? 예. 빌립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로마 감옥에 이 바울이 갇히기 전까지 과거 과연 그가 뒤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행했던 일들, 뒤에 행했던 일들, 그 과거의 일들을 나는 잊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과거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공입니다. 선교적인 큰 성공을 이뤘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고 정말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터키죠. 그리고 이 아가야 그리스 지역입니다. 유럽이죠. 이게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의 선교가 더욱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교회를 무수히 많이 세웠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의 성공적인 그 어떤 선교적인 활동을 가장 빛나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는 최초로 이방에 선교를 했던 선교사였고 그리고 최초로 유럽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가 한 일이 성공적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엄청난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이 바울이 이루어낸 이 눈부신 업적에 비견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선교는 현재까지 그 복음 전파자나 저처럼 목사나 선교사들에게 큰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대단한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그 성공은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뒤에 있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패와 고난입니다. 성공한 사람치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치고 실패 한 번도 안 해보거나 고난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실패도 하고 고난도 겪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부신 성공 뒤에는 실패와 고난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그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는지 스스로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 태장으로 3번 맞았다. 한 번은 돌로 맞았다. 선교하다가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광야와 바다와 혹은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받았다.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적도 있다. 바울의 몸은 온통 다 그런 그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찢기고 아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바울의 몸에는 상처가 남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트라우마가 남았겠죠. 그도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가는 곳곳마다 다 승승장구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성공만큼이나 그런 뼈아픈 실패도 경험하고 고난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실패와 고난, 이 또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자신이 이뤄낸 성공 그리고 실패와 고난 이 모두를 뒤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 이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잊어버린다는 말은 이게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팔린 다미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시하다, 그런 말이에요. 무관심하다, 등한시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은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2022년 작년에 이루었던 좋은 성과나 성공적인 일이나 어떤 형통함이 있으면 그건 우리는 늘 오래오래 기억하려고 하고 이걸 자랑하려고 하고 기념하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2022년에 아프고 슬프고 혹은 고난스럽고 실패했던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걸 감추려고 하고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성공이든 실패든 형통이든 고난이든 그 모든 것들, 그 지난 일들을 다 무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바울이 이 고백한 이 고백이 2023년 새해를 시작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그리고 헤브론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요, 바울이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뒤에 있는 일로 잊어버리겠다라고 했던 이 의미는 하나님이 주실, 이 새해에 주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한날에 내가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뒤에 있는 것들, 즉 우리가 보낸 2022년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형통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제 막 시작하는 2023년 우리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안일이나 혹은 도취의 모습일 것이고 또 하나는 무기력이나 집착일 겁니다. 2022년에 이런 성공에 도취하거나 안주해서 살거나
아니면 2022년에 겪었던 실패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무기력에 빠지거나 그렇게 2023년 새해를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공에 도취되면 내가 작년에 했던 그 성공에 우리가 도취돼서 살면 새해, 새날에 하나님이 또 부어주실 그 은혜, 그 성공적인 삶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키즈라고 그 한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재밌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로이스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 구글 지부장, 예. 한국 이름으로는 정김경숙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만한 사건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왜 이세돌 바둑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둔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모든 일들을 한국 측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단단한 자리, 예? 구글 한국 지부장 그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대단하죠?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나이에 이제 좀 안정적이고 좀 이제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붙잡아야 될 시기인데 그거 다 놔버리고 구글 본사 신입사원으로 50이 넘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이뤘던 그 성공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큰 일들을 도전해 보겠다는 거죠. 네. 바울이 얘기했던 뒤의 것들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벌였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안주할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실패와 좌절 여기에 묶여 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새해 새날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소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삶을 성장시키고 또 신앙을 도전하는 그런 삶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패와 고난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름이 있는데 베이브 루스라고 이 사람이 미국 프로 야구에서 홈런을 500개 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이런 기록이 없었대요. 굉장한 기록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삼진을 몇 번 당한지 아십니까? 1330번을 당했어요. 삼진만. 만약에 이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이 홈런왕이 자기가 삼진 당했던 그 삼진에 매여 있었다면 홈런을 500개 쳤을까요? 못 쳤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니까 신기록을 세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 작년에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비워야 합니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이뤄냈던 성공 그거 무시하셔야 합니다. 도취되거나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이 2023년 새해 새날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와 어떤 복과 어떤 형통함을 주실지 기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매일매일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고 하는 이 구슬을 2023년에 잘 깨워서 하나님 올 한 해 다 살고 나서 정리할 때 또 하나님이 이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 작년에 이만큼 했어. 작년에 이렇게 잘했어. 거기에 도취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새날에 아무런 도전이나 혹은 아무런 삶의 어떤 개선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2022년에 바닥을 치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실패의 발목이 잡힌 채로 새해를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이 주실 회복과 희망으로 건너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새날, 그 새해에 우리의 실패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 때문에 나는 망했고,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없었고, 여기에 매여 있으면요, 우리는 올해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이 안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했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결과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그랬을까요? 아마도 바울과 함께 했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와 과정들을 자세히 몰랐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기록에 남겨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알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갔어? 이런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자신이 감옥에 투옥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투옥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더불어서 자신이 투옥되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설명이 필요했을까? 아무리 성공적인 선교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투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런 팩트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 결과물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적대적인 사람이든 투옥이라고 하는 이 팩트로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가 했던 선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사람 감옥 갔어? 그럼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네. 그 사람 감옥 갔어? 잘못한 사람이네. 이런 등식을 사람들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함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바울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거죠. 그 사도 바울 그거 혼자 선교 다 하는 것처럼 까불어 쌌더만 결국은 감옥 갔네.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의 투옥 소식은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선교를 실패로 몰아갈 수 있는 빌미를 얻은 거예요. 봐봐, 내가 그 사람 얘기했잖아. 그 사람 이상해. 사도도 알면서 사도라고 맨날 떠들어다니고 선교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래 쌌더만 봐봐, 감옥 갔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자신의 선교가 실패했다든지 혹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부인된다든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여겼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바울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지지자들 우리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힘을 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들은 야 이게 기회다. 바울 요거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도 교회 좀 세워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한다. 정말 열심을 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바울이 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나는 그것으로 이미 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 주어진 감옥이라는 것 혹은 투옥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2022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나쁜 결과를 얻었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여러분들 난 성공했어 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나쁜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세상만사 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자부한 그 성공 때문에 내가 실패의 잔을 마실 수도 있다 그런 말이.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한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게 해 주실 수도 있다 그런 말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로 나의 삶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난 성공한 사람이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실해서 잘못해서 실수해서 실패라고 하는 경험을 혹은 그런 결과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나는 루저야 나는 안 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2022년에 주어졌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실패로 혹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했던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이 지금 투옥되어 있는 이 결과를 위해서 자신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그의 선교가 실패했다 이런 결론이나 판단을 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성공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여러분들 2022년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였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공이나 실패라고 하는 이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시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혀있는 이 갇힘, 매임을 통해서 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잖아. 은혜의 통로로 나갔잖아요. 아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좌절하거나 자신을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봐봐 내가 투옥당했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 때문에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샘이 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새해 첫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셋, 초기화.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 하나님이 주실 이 새해 새날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형통함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 더 큰 성공, 더 큰 형통을 위해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즉 비워내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공도 비워내고 실패도 비워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올해 새롭게 주실 신선한 아주 프레시한 그런 축복을 또 받죠. 내가 작년에 성공했다고 그 성공이라는 거 하는 것을 내 마음속 그릇에 가득 담아놓고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올해 주실 성공과 더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작년에 실패해서 그 실패의 그 좌절을 내가 계속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이거 비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그 회복의 역사 올해 안에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하시라고, 비워내시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 성공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비워내세요. 왜? 여러분 더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비워내셔야 돼요. 뒤에 있는 것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작년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열심히 섬기며 그 하루라고 하는 구슬을 하나씩 꿰어나가 보면 2023년에 하나님이 또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지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들 올해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으로 혹은 기도로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 굳세게 붙잡고 쫄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딱 가슴에 품고 심차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해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형통했던 고난스러웠던 다 뒤의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새해 새날에 주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축복, 형통함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